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고난, 또 쓴물, 쓴 인생, 이런 원망할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자, 오늘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마른 인생,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목마른 인생.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민족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을 통해서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홍해, 바다를 건너서 200만 명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무리 걸어가도 사막이기 때문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물을 찾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에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가 육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온전한 목마름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목마르고 해서 다시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정말 목마르다, 내 영혼이 뭔가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으시고 꼭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목마른 인생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간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쓴물 인생, 또 고난이야 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3일간 가서 목이 말랐지만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저기에 샘이 있다, 물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그래서 막 뛰어가 가지고 그 물을 한 바가지를 또 먹었는데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물은 물이지만은 너무 쓴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그 한약 가운데 아주 쓰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정말 너무 써가지고 막 토할 정도로 그렇게 쓴 약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 그 샘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단물이 아니고 쓴물이에요. 쓴물. 예. 그러니 이거는 뭐 샘이 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쓰다, 쓴물 이런 거잖아요.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성경에 사람들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이름이 마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 이름이 마라야. 뭡니까? 너 인생은 쓰다, 너무너무 고난이 크다, 이런 말이죠. 누군가요? 들어보셨어요? 예.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시어머니가 되시는 이 나오미가 있는데 이 나오미의 이름을 마라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나오미만 알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는 나오미라고 했는데 이분이 결혼했어요, 남편하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가지고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를 다 봤어요.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행복하잖아요. 며느리도 막 생기고 그 현지에 있는 그 민족의 아름다운 딸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왔어요. 이제 손자들 낳고 행복하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덜컥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나오미가 외국에서 남편을
먼저 사별하니까. 그러나 얼마 안 돼 가지고 큰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만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는 정말 불효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고통이 큰 건데. 근데 조금 있다가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이게 무슨 내 인생이 왜 이런 청천벽력이냐는. 이제는 며느리 2사람과 손자들도 없이 시어머니와 여자 3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다른 사람들은 이민 가가지고 돈 벌고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한다는데 나는 그 좋은 이민을 갔다가 남자들 다 죽고 큰 며느리는 자기 갈 곳으로 가라고 했고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님의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는데 나는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와 이 둘째 며느리가 재혼을 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고난의 인생을 가진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계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고난이 왜 내 인생에 있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속에 그 고난은 아주 진정한 그 고통이지만 거기서 바로 예수님의 계보가 만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는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속에 그 고난이 정말 놀라운 비전으로, 뜻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고난을 때로는 승화시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이 백성들이 뭐예요? 원망하는 인생, 목마른 인생에서 그 다음에는 쓴물 인생에서 세 번째는 원망하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제가 자라나면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어느 집 아이들이나 중학생 정도 또 때로는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엄마들한테 막 그냥 말을 막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화나는 거, 분노 막 이런 거를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막 울퉁불퉁해서 아무 때나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엄마잖아요. 왜냐면 엄마는 다 그걸 받아주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왜 이거 옷을 안 했어? 그럼 막 그냥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큰 원망을 한 8번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 원망을 한 8번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식은 원망하지만 아버지까지 원망할 수 없잖아요. 자식은 원망하지만 엄마는 원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는 지도자의 고난이 또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라 힘든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같이 원망하지 못하고 이 모세는 이제 나중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서 기도하는 인생, 부르짖는 인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철이 없고 아직 미성숙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딱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나는 고난은 있지만 구원은 받았다.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고난보다 더 큰 복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출애굽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성경에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며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뜨고 그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됐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쓴물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거예요. 이걸 지금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구름 기둥 구름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성이 짧아가지고 그것을 모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뒤로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마치 하나님의 임재처럼 그렇게 뜨겁게 믿으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이 광야 후반기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나 아까 말했죠. 큰 틀 안에 지금 어디 있어요? 구원의 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구원의 백성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됩니다.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네 번째, 부르짖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온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초기니까 안 된 거예요. 야, 이거 참 우리는 기도만 조금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막 이끌고 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보면서 가는데, 승리를 보면서 가는데, 비전을 보면서 막 가는데,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3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는 200만 명이 원망하는 가운데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던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뭐예요? 모세야, 너는 다른 사람같이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해답을 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니 내가 너에게 응답 준다. 저기 나무가 있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물속에 집어던져라.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 물속에 집어던졌는데, 따라합니다. 부르짖음의 능력. 부르짖음의 능력. 부르짖는다, 기도잖아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 기도의 파워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야, 뭐 개척하고 막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데 이 귀절이 막 그냥 기도 중에 계속 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제가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성경 귀절을 주시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라는 건 영어로 great, 지난번에 있었죠. 위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40일 새벽 기도를 또 한 거예요. 이거 이제 기도 제목 찾아가는 방법을 하나 얘기하는데요. 지난번 40일 새벽에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것의 그 당연성을 너에게 막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부르짖어야 돼. 넌 너무 점잖아. 넌 너무 인텔리 같아. 부르짖어. 부르짖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저를 막 위로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40일 할 때는 뭐야? 그레이트, 위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크고 비밀한 무엇이 무엇입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그때는 이사야 43장 19절을 또 계속 감동을 주시면서 뭐냐 하면은 사막에 강을 만들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아니, 이 작은 도시에서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데 이랬어요. 근데 진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일은 기도 중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비전, 뉴 비전이 뉴 싱입니다. 그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예. 계속 40일 또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데, 나는 새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나는 새로운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난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는데, 그 새로운 일이 뭐겠어요? 제가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일이, 그것이 광야의 길을 만들리라, 사막의 길을 만들리라, 사막의 길을 만들리라. 사막에 무슨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이거였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1절에 성전 문 앞에서 샘이 나오더니 그 샘이 조금 있으니까 뭐가 돼요? 강이 되죠. 강이 되어 흘러가는 거예요.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가 살고,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도시가 살고. 그런데 우리 광명교회 기도가 강이 되어 아프리카로 흘러간 거예요. 태국으로 흘러간 거예요. 싱가포르로 흘러간 거예요. 영국으로 흘러간 거예요. 70개 나라 흘러간 거예요. 뉴싱, 새로운 일이에요. 뉴싱, 뉴비전.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그게 뭐예요? 기도자에게 부어주시는 새 비전. 어린이 교회 뉴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이루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기니까 마지막만 읽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백성들은 철이 없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 이러고 있고, 모세는 책임자이니까 부르짖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모세야, 나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 우리의 신앙의 결격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근데 이게 우리는 병을 고친다, 저 사람이 암병이니까 암을 고친다, 이렇게 병을 고친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뭐예요? 나는 쓴 물도 치료하는 하나님. 쓴 인생 단인생으로 바꿔, 고난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 나는 누구라고?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병만 고치는 그런 치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치료하십니다. 쓴 물까지 치료합니다. 도시를 치유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그 6절에 보면 뭡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치료하리라.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 3년 기도했어요. 도시를 위해 기도할 때 도시를 치유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민족을 치유하시고, 이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북한의 모든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동포들이, 예전에 부흥은요 남한보다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평양의 교회가 부흥했고, 신의주의 교회가 부흥했고, 원산의 교회가 부흥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따라합니다. 지금은 치료할 때다. 지금은 살릴 때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6번째, 시작. 고난 그 뒤를 기대하라.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그 마라 쓴물에서 11km만 더 가면요, 11km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11km만 가면은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2021년 어떤 오아시스가 여러분을 기다리는지 알고 있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조금만 더 가시면 돼.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면 돼. 지금처럼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지라. 이제까지 장막 쳤다는 말은 없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장막을 쫙 200만 명이 친 거야. 200만 명이 와가지고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너 거기다가 머리도 감어, 떠다가 몸도 샤워도 해. 엘림은요 오아시스가 12개의 오아시스가 있어요. 12개의 오아시스와 이 종려나무가 70그루. 근데 어떤 주석가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 당시 장로님의 숫자가 70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2지파와 70명의 장로님을 말하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완전한 안식처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쓴물 마라에서 상황 보면은 지금 이 엘림은 너무너무 천국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장로님 가만히 계세요. 권사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휴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애쓰지 마세요. 기도 안 한 것만큼 우리가 애쓰고 있어. 애쓰고 있어. 애쓴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 놓은 거를 우리가 가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고 간다, 하나님 의지하고 간다. 와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해석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엘림과 같은 인생, 완전한 휴식처, 완전한 안식처.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조금만 더 가세요. 조금만 더 가세요. 엘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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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대답해 보세요. 1번 죽음의 땅을 약속했다. 2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다. 뭔가요? 죽음의 땅을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 중에 힘들다고 불평해요? 죽음의 땅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사님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어요. 생명의 땅을 약속했어요. 축복의 땅을 약속했어요. 우린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